안녕하세요. 금강산은 문 열고 28년 되는데 공식 행사장에 의전에 내가 참석 안 해본 건 오늘이 처음이다. 근데 목이 이렇게 생겨서 출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참여를 못했는데 그나마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들 앞에 안 나오면 공연이 또 얼마나 많이 아픈가 또 그래서 쬐끔 아프다고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이 지금 입춘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입춘 참 세월 난감하게 빨라요. 입춘 지나고 나서 보름만 있으면 우수가 옵니다. 우수가 오면은 대동강물이 풀리고, 그리고 또 보름 더 있으면 경칩이 오죠. 경칩이 오면은 그때는 우수 때부터서 살살 풀려져 나왔던 겨울잠 잤던 놈들이 경칩이 갑자기 한 번 더 마지막 추위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잘못 나왔는가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움츠린다고 그래서 경칩이거든. 그러면 요게 지나가면은 이제 봄입니다. 근데 이제 입춘날 옛날에 오행하는 분들은 1년 운세를 보는 것은 입춘날을 가지고 1년 운세를 봅니다. 입춘날. 그리고 또 요즘은 제가 그런 걸 안 하니까 입춘날에 입춘시가 몇 시인지 혹 아는 분 계셔요? 몇 시? 입춘시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신년 입춘월에 지금 입춘이 됐으니까 정월인 거예요. 이제 아직 정월 되려면 며칠 남았죠. 그래서 정월, 병신년 정월, 오늘 입춘날, 그리고 입춘시, 이것을 가지고 흔히 말하면 사주 기둥을 만들어요. 사주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8쾌를 만들고 6효를 만들면은 금년에 어디 가서 흉년이 들고, 어디 가서 가뭄이 오고, 어디 가서 시끄러운 일 생기고,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것이 입춘날 가지고 점을 치는 방법이에요. 그 입춘날, 입춘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춘시에 천기가 어떠하냐가 금년을 좌우해요. 입춘시가. 그래서 입춘시 그때가 너무 쾌청하고 맑고 좋으면은 다행이고, 만약에 입춘시에 날씨가 아주 나빠지거나 이러면 그 해를 굉장히 흉악한 해로 이렇게 정하고 이럽니다. 이렇게 1년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날을 입춘날로 보는 거예요. 1년을 가늠합니다. 입춘날로. 그런데 그건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 세상 전체 우주 만물의 이치가 음과 양 둘밖에 없어요. 음양의 이치로 이렇게 이 우주 만물의 이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양. 그래서 음양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이 강하냐, 음이 약하냐, 양이 강하냐, 양이 약하냐, 이것은 바로 그 해의 기운을 좌우합니다. 그 해의 기운을.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이 골고루 배분이 돼가지고 조화를 이루면 그 해는 너무 좋은 해가 되고, 음과 양의 기운이 조화를 못 이루면은 그 해는 정말로 아주 안 좋은 운이 됩니다. 이것을 피할 방법은 이 사바세계에서는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불교에 있어.
불교에.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천지의 기운만 기운이 아니라 사람의 기운도 기운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지금. 사람의 기운이 모두 좋은 기운을 가지면은 그 나라에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안 이루더라도, 못 이뤘더라도 사람의 그 기운 때문에 음양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음양의 조화가 안 이루어진 데다가 사람까지 못 돼버리면은 그러면 음양은 깨지고 사람 인심도 깨지고 이러면은 그 해에는 참 난감한 해가 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느냐. 사람이 기운을 화합을 해야 되겠다. 사람이 기운을 순화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대체적으로 사람이 왜 이것이 입증이 되냐 그러면은 풍수지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변화를 말합니다. 예측을 해요. 예측. 뭘로 예측을 하느냐. 천범살기직 하늘이 살기를 범해버리면은 난리가 납니다. 천범살기. 그런데 그걸 뭘로 아느냐. 이게 풍수지리학을 하는 사람이 뭘로 아느냐. 하늘이 살기를 범한 것을 뭘로 아느냐. 별이 별자리를 옮긴다 그래요. 옮길 천자, 별성자, 별이 제자리를 못 지키고 옮겨요. 이러면은 하늘에 이미 살기가 온 거예요. 지범살기직 땅이 살기를 범하면은 용호가 우리 간에 있는 동물들이 전부 튀어나와요. 우리 간에 있는 동물들이. 그래서 정말로 땅에 살기를 범해서 우리 간에 있는 용호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그 해에는 정말로 천재지변이 반드시 온다는 징조예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 간에 있는 동물들이 밖으로 막 튀어 도망가고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저기서 벌어지고 그러면은 그 해에는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인범살기적 사람이 살기를 범하면은 천지가 박잡한다 그래. 사람 살기 범한 것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살기를 범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나라가 안정을 못해요. 나라가 안정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 아무 일 없고 무난하고 편안하기를 모두 바라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살기가 뿜어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살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남을 미워하고 시비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이 전부 살기거든요. 이게 남을 미워하지 말고 시비하고 질투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래야 정말로 사람이 살기를 내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호흡에서 살기를 내뿜고 이 사람이 화를 내고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여러 사람들이 화를 내면은 그 화가 한 군데로 모으게 되면은 그 일대가 굉장히 나쁜 기운으로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저렇게 푸른 이유가 뭘까? 하늘이 푸른 이유가 뭘까? 너무 멀고 멀어서 푸른가? 너무 멀어서 푸른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어떤 때 보면 엄청난 구름이 끼고 어쩔 때 보면 맑고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람들이 숨을 쉰 이 호흡이 살기를 내뿜으면은 하늘이 그 살기를 받아가지고 악한 구름이 끼게 돼요. 사람이 좋은 호흡을 내뿜으면은 하늘이 좋은 기운을 보내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세상 관찰이에요. 세상을 관찰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을 관찰해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더라.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남 여기다가 전체 미루지 말고 내붙어서 온화한 마음 가지고 내붙어서 이게 화기를 내뿜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주 오늘 철저하게 가져서 금년 한 해를 정말로 밝고 깨끗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 입춘날이 1년에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고요. 금년 1년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또 옛날에는 입춘날 시운의 정을 보는 방법. 지금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 갖고 시운 정치는 것도 몰라요. 그게 모두 이제 사주 보고 뭘 보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운을 보는 거하고 지금 그 해에 우sun 풍조를 보는 거하고 날이 달라요. 날이. 시운 국가 정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국가 정세를 보는 것은 입춘날 봐요. 그런데 그 해에 그 정신년에 국내에 내부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겠는가 할 때에는 정월 초하룻 날 자시를 가지고 봅니다. 그때는 정월 초하룻 날 자시로 점을 치러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게 공부가 이게 딱 그것만 일깨워 주면은 오행할 줄 아는 사람을 해요. 근데 그걸 오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오행가들은 알지 못하고 지리를 공부한 사람만이 그걸 할 줄 알아. 지리 공부해야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번 그냥 요즘 내버리고 그까짓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음양 오행의 피해를 제일 많이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그거는 이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으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벗어나요. 벗어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대인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대인이 되면은 이 세상에 어떤 형태가 와도 탈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대인으로 사실래요? 소인으로 사실래요? 네, 대인으로 살고 싶죠? 네, 대인으로 살아야 돼요. 대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전부 하늘신보다도 땅님보다도 사람 신이 가장 막중하다 하는 거 알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쁜 세상에 와도 그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다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긴 얘기 못 하겠네, 지금. 말이, 목이, 좀, 여기서 나오는 게 좀 속 시원하게 기분 좋게 나와야 되는데, 목이 자꾸 잘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입이요, 전설 같은 옛날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하나를 예를 들고 말을 할게요. 그전에도 여기 공부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종종 몇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공부 시간에 못 들어본 분들도. 옛날에 스님이 자기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 스승이 다 큰 스님이라고 절을 하고 존경을 하는데 이 제자 눈에는 큰 스님이 아니에요. 제자 눈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가까이서 보면 큰 스님 아니에요. 조금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큰 스님이지 가까이 보면 뭐 지난해나 똑같은데 어떻게 큰 스님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온 스님들은 전부 그 스님 앞에 가서 다 뭘 꿇고 배우고 하는데 이 제자 이 사람은 도대체 말고 저기 무슨 큰 스님이야. 이래요. 이래서 스님 저 다른 절로 보내주세요.
다른 데를 보내주세요. 그래, 안 돼. 또 보내주지도 않아요, 이런 거지. 스승이. 그래서 3년을 졸랐어, 3년을. 보내주세요. 3년을 졸랐는데, 3년 날, 마지막 날, 얘가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안 보내주면 나는 그냥 도망가 버린다. 이렇게 각오를 딱 하고 왔어요. 스님 저 보내주세요. 하니까, 자기가 항상 모시고 다니는 부처님 한 분을 걸망에서 꺼내가지고 한가운데 이렇게 딱 놓고서는 이 부처님이 돌아앉으시거든 가거라. 그러니 얘가 가능성이 있어야 말이지. 그런데 얼마나 가고 싶어 버렸던지 거기다 대고 부처님 돌아앉으세요. 돌아앉으세요. 해버렸더니 돌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가도 돼 이제. 근데 이쯤 됐으면 이러면 가고 안 가고가 소용이 없어요. 이쯤 되면은. 자, 참선이 얼마만큼 간절해야 통한다는 것도 여기에서 나와. 하도를 들 때에 이게 안 터지면 나는 밥 안 먹어. 이게 안 터지면 나는 잠 안 자. 이게 안 터지면 나는 더 이상 안 살아. 부처님께서 더 이상 안 사시겠다고 보리수 나무 아래 앉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이 도를, 생사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나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가시려고 딱 앉아버리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니까 그 장대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간절하게 하면은 안 되는 공부가 하나도 없다고. 그 전에 그분 지금 아주 굉장히 궁금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저기 50대 안기부장, 중앙정보부장도 하고 하던 집인데, 지금 요즘 참 궁금합니다. 그 집이 한 얼마 전에 굉장히 파탄이 났어요. 상당히 많은 재산을 확보했다고, 영등포 일대 땅은 전부 그 사람 재산이라고 다 이렇게 소문났던 사람인데, 그게 또 다 무너지고 저것도 다 무너지고 파탄이 났는데, 근데 며느리가 이제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념이 되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일념이 되는 공부를 가르쳐 봤거든요. 한번 해봐라. 이상하게 일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념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건 뭐 때문이냐?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일념이 안 돼. 그래 나중에 다 없어지고. 그러면 열심히 여기 오다가 내가 저기 범전사에서 그 스님들 강좌를 하고 있는데, 물 밖에 누가 그림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 강의를 끝나고 나왔더니 그 며느리가 범전사를 다니더라고요. 다니다 이제 내가 강의를 하니까 거기서 듣고 있었어. 그래서 만나보니까 아직도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일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념만 되면은 진짜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일념만 되면은. 한번 일념하는데 최선을 다해 볼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네. 일념하는 거요. 일념이 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서 이 세상은 마음대로 춤추면서 살아도 돼요. 일념이 되기만 하면은. 뭐냐 그러면은, 아까 지금 이 부처님이 이렇게 돌아앉으라고 하니까 돌아앉아 버렸죠. 일념이 얼마나 강하면 이것이 되냐.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지금 부산의 어떤 대학 교수가 20년간을 뇌파 연구를 했는데, 자기 뇌에다가 여기다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해요. 그리고서는 이 자기가 뇌에서 무엇을 해라 하면 여기 딱 받는 또 뭘 하나 설치했어요. 이렇게 들고서는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 저 앞에 있는 자동차가 막 그냥 굴러가 버려요. 텔레비전 나와서 해줬어.
예. 사람의 뇌파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도 못해. 사람의 뇌파가. 예.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 나와있던 요즘 패널들이 있잖아. 패널들 전체를 또 여기다 뒤집어 씌워놓고 펠랑기비를 앞에다가 놔놓고 펠랑기비를 돌아가라고 하니까 펠랑기비가 돌아가버려. 돌아가는데 한 사람만 절대 안 돌아가. 계속 쳐다보긴 하는데 안 돌아가. 그래서 나중에 그 진행하는 선생님 물어보기를 이런다고 돌아가냐 이 생각했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고 또 그래.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가는데 지만 안 돌아가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고는 딱 해서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거든요. 아 진짜 그 뇌파가 무섭구나. 마음만 썼는데 움직인다. 물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음만 썼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마음을 쓰면은 세상이 좋아진다는 걸 알겠죠? 그러죠? 네. 근데 나쁜 마음을 쓰면은 세상이 나빠진다는 것도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입춘날을 기해서 다른 거 다 필요 갖고 좋은 마음 쓰기. 부처님 경전에는 진리가 아닌 말은 한 말씀도 있지 않고요. 경전 내부에. 그리고 조사 어록 속에는 부정적인 말은 쓰지를 않습니다. 도둑놈, 나쁜 놈, 이런 나쁜 말, 이런 말은 어록에 한마디도 없어요. 어록은 전부 보면은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어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사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마음은 조금도 갖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만 가져라 이 말이거든요. 되시겠죠? 네, 긍정적인 마음은 갖는 거예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가져 마음을.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 가지고 조금은 자리는 잡히기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 완벽하려고 하면은 일념이 되어져라. 그래 이제 일념되는 훈련하는 방법. 아까 이 사람들한테 그 뇌파 연구한 사람이 뇌를 잠시 동안 뇌 훈련을 시켰어요. 뇌 훈련을 시켜놓고 나니까 뇌 훈련하기 전하고 훈련한 뒤하고 뇌가 달라졌어요.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 저기 그 패널 그 토크쇼에 나와서 진행하는 김원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애가 있는데 이 나이 뇌파를 검색하니까 뇌 나이가 79세로 나온 거예요. 젊은 놈이 나이가 79살 제일 난감해 보여요. 근데 나중에 잠시 뇌 훈련을 시키고 다시 검사를 하니까 22세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올라갔다 제일 많이 내려왔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걸 무엇을 자꾸 애우라고 시켰는데 당분간 뇌 훈련을 시키는데 근데 얘는 애우란 말 듣자마자 그것을 애웠다 깨끗로 애웠다 거꾸로 애웠다 이것을 반복을 한 거예요. 뇌를 가지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뇌파가 그렇게 젊은 나이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건강경 열심히 애우라고 하면은 열심히 머리가 애우고 있는 것 이거는 뇌파가 그만큼 젊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젊어지면은 절대로 치매 오지 않는다. 꼭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건강경을 다 하면 더 좋고 안 그러면 반야신경은 애워놓고 애웠다가 거꾸로 애웠다 거꾸로 애웠다 하루에 한 번씩만 진행을 해줘. 그러고 나면 뇌는 젊어져가지고 다시는 죽을 때까지 치매 걸리는 일은 안 생길 테니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다스려가면서 세상을 살자고 해요. 어떻게 해요? 동의하세요? 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반야신경도 애우기가 벅차거든. 하나부터 100을 세우고 100에서 거꾸로 갔다가 다시 100으로 갔다가 거꾸로 갔다가 100으로 갔다. 이것을 한 10분 20분 반복을 해줘. 그렇게만 하고 나면은 하루 매일 반복 이것만 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뇌가 그렇게 젊어진다는 사실 되시겠죠? 예, 그전에는 여기 힘든다 여기 그 뭐예요? 그전에는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몇 번 하는가를 꼭 세아리면서 하라고 내가 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기억나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지금 몇 번 했는가? 이걸 헤아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관세음보살 했잖아요. 하거든 꼭 놓치지 말고 헤아리면서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하다가 놓치면 또 새로 하고, 놓치면 또 새로 하고 하더라도 그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조절이 되고, 그렇게 해야 일념으로 되는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전 부지런히 많이 읽고 일념 성취해가지고 금년에 모든 업장 다 털어내버리고 좋은 한 해가 되도록 발언하시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